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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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제11장.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에 있어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잃은 양 비유나 잃어버린 돈, 그러니까 드라크마 비유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는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병원을 갈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손이라도 잡아줄 터인데 이미 죽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 짓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꼭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저마다 무덤처럼 느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무덤은 나를 향한 슬픔뿐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무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회한과 후회, 슬픔과 안타까움에 가슴을 부여잡을 때가 많습니다. 저 개척을 시작하면서 무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을 조금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도 예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실 때 마음의 깊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계심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이후에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많은 이들은 각자의 무덤 앞에서 좌절하거나 무너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국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이 죽은 이후에,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 다른 말로 예수를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띄는 업적이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만이 부활의 능력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진리처럼 통용되는 방식들은 거짓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나타내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 변하여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박해자에서 사도로 회심한 결정적인 이유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명백한 사실 앞에서 그 자신만만했던 바울이 거꾸로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보았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목숨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실제 이루어진 걸로 온전히 믿어질 때
그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답게 실패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누리며 전하며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삶을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각자의 무덤 앞에서는 왜 이렇게 쉽사리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맨날 고백하고 애운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진리보다 세상의 관습이나 패턴을 더 무섭게 여기고 쫄며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진단이 딱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르다처럼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내가 지금 살아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부활을 믿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믿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실 때에는 지금 마르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어 살아날라야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마르다의 모습이 저의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모태신앙으로 40년간 교회에 있었고요. 성경의 또 내용들도 꽤나 알았고요. 더구나 신학까지 하고 목회까지 했으니 또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설교했겠습니까? 나름 주님 앞에서도 조금이라도 떳떳한 자가 되고 싶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 삶이 흔들리고 죽음의 무덤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내 눈앞에 펼쳐질 때, 그리고 내 안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더러움이 느껴질 때, 부활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난 틀렸어. 난 안 되나 봐. 그렇게 포기하려고 하고 무너지려 하는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 또 이 시대의 모습에 악을 보며 이제 더 이상 회복하거나 변화될 수 없는 무언가를 또 보며 낙담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르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또 그러한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온통 악이 강성하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 그 부활로 살아가지 못해서 자포자기하거나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쉬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또 주변에 전하신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안정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와 좀 달라요. 보통 우리의 기도는 늘 응답을 바라는 목록, 항목이 있잖아. 1, 결혼하게 해주세요. 2, 돈 잘 벌게 해주세요. 3,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여기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게 틀린 해석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요,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이 자신이 올렸던 기도 몇 가지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께 지금 응답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솔직히 아무리 친해도요, 내 자신을 온전히 용납하고 받아줄 사람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이 보기에 좋은 성과를 내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거의 전부 아닙니까?
그런 삶 속에서 나를 온전히 이해해줄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냥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 우리는 어떤 결과에 관계없이 그분만으로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으로도 온전한 쉼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또 그분에서 오는 충만함,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자신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리는 안정감은 우리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깊고 또 내면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관계를 삼위일체라는 말로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하려고 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누리는 충만함을 우리는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수고까지 감당하셔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된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들어오는 열쇠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즉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로 선포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재미있어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결코 말씀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허한 메라리에 불과합니다. 투박하더라도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우리가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은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그의 마음과 몸까지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예수님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원어로 라자레두로 엑소라고 합니다. 저는 원어로 이 말씀 읽을 때,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지 막 상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좀 뛰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생생한 말씀이 2000년 전 그 주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드려질 모든 예배 속에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주일마다 교회에서 선포되고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계속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영양 질소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것을 맛있다고 해서 먹다 보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먹지 않으면 나도 죽을 뿐더러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 아무리 감동적인 스토리라도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영양실소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내 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넘어서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무덤 앞에서 있을지라도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음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역하는 선한 행실을 우리에게 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요즘 누가복음을 보면서 전에도 이제 말씀했지만 세상 발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선을 베푸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선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더라고요.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삶입니다. 저는 이것을 쉽게 선교, 섬김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더 이상 세상 거에 막 얽매이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크던 작던 주변에 나누고 베풀고 살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가를 차지하는 데 있다면 우리의 삶을 많던 적던 늘 불안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걱정만 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진짜 자선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눌수록 내 것이 없어진다고 내가 손해본다고 무섭고 짜증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이 쌓는 것을 기뻐하며 충만한 만족감을 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자선이 그리스도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선한 행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선하고 바른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의심하는 그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순간을 목도하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보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간접처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은 곧 행함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번역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번역하죠.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언어적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눈이 너를 보신답니다. 즉 하나님은 보는 것과 행하시는 것을 같이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일어난 일을 그냥 TV 보는 것처럼 시청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어차피 나중엔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은 상관없는 것 정도로 치부할 일도 아니잖아요.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삶으로 나타나고 증명돼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이 많던지 적던지 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남에게 베푸는 자선, 선교, 섬김, 빛, 소금, 그것만이 우리를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곧 삶으로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또 은혜는요, 섬김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그것으로 박수치고 눈물 짓고 그냥 영화 끝나고 감동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묶였던 자들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들의 손과 발을 풀어주고 가리워진 수건을 치워줘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며 부활을 누리는 자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묶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떠합니까? 억압하고 누르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씀을 전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묶기 위한 일을 하기보다 어떻게든 이들을 이해하고 풀어줌으로 또 그 풀어준 공간 사이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공간을 비워놓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이루어지며 우리는 부활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벌어지는 내 삶의 무덤들 앞에 내 자신도 부활이 아닌 죽음으로 함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속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아오신 예수님처럼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미 주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을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안정감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고 영향 없는 말들이 아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닌 복음의 선한 행실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누리고 듣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전 존재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부활이 과거나 미래뿐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온전히 듣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을 주님이 선한 행실로 채워주셔서 그 행실이 나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전하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겪는 수많은 무덤 앞에 넘어지기도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분주함과 걱정이 내 삶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생애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안정감을 누리고 성경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잊고 나아갈 지혜 주시며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부활이 드러날 때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무덤 앞에 설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신뢰하며 부활을 누리며 부활을 드러내어 나갈 줄 믿는 우리 사랑하는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